4월 둘째 주일 복된 날 아침 시간에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 일로에 있고 또 우리들을 공포 가운데 계속 이렇게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계속 변형을 가져오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동일한 이치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나 우리의 내면 세계에 이와 같이 바이러스처럼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이 그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무서운 권력의 칼날이 창끝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는 방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문들을 닫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굳이 문들을 닫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의 두려운 상황, 얼마나 지금 제자들이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동생들 둘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그렇게 방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 집안에 지금 들어가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숨어 있는 거죠.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자기들 자신의 무기력을 탄식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안식구 첫날 이 주일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몇몇 여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아직 이른 새벽 어두울 때 일찍이 제대로 염하지 못했던 주님의 몸에 향품을 좀 바르고 염이라도 좀 제대로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리고 흥분되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래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성경에 보면 다름질하여 막 달려갔다 그 말이죠. 다리가 아마 공중에 떠다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름질해서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꽉 사로잡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허탈한 듯이 보이고 계속 의심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언어 소통의 전문가인 폴 에크먼 박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300가지 이상의 표정을 바꾸면서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든지 간에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감정은 숨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마음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웃는 표정을 짓는다 해도 정말 즐거운 상태에서 웃는 표정하고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감정이 밖으로 드러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달려와 가지고 다름질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벌써 이렇게 표정만 봐도 평소에 보던 표정이 아니잖아요. 벌써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흥분, 또 그 감격, 또 그 막 치솟는 그 엄청난 기쁨, 이런 것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주님의 부활을.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또 공포에 놀랄까 봐 자기들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래서 주님이 두드리지도 않고 이런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쑥 들어서 슬퍼하고 있는, 두려움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공포에 쌓여 있는 그런 제자들 한가운데 주님이 딱 서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사랑이 가득한 그 눈을 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강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두 번이나 거듭해서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해서 평강을 이렇게 축복하고 선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치적인 상황도 대단히 불안하고, 안보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를 자꾸 어렵게 하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덮쳐서 이것이 제대로 해결 기미가 올해 안에 보이지 않고, 또 지금 변형된 바이러스도 계속 들어오고,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도 계속해서 상승 또 무드를 타야 되는 입장에 있고, 여러 가지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계시겠죠. 오늘 제자들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방 안에 숨어서 있는 모습, 두려움에 꽉 차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들이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완전히 이성적인 바른 판단력이 마비가 되고, 용기는 완전히 바닥에 깔아앉고, 이런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라 그러면 이거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사람답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줬다는 겁니까? 이 두려움의 마음을 마귀가 줬다는 거잖아요. 배후에 마귀의 조종인 이 두려운 마음에 꽉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보면 두려움을 결국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그 이후에 타오르는 불길처럼 감당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본문 성경에 보면 몇 가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는다, 곁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죽음조차도 정복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을 해야 이 두려움을 이겨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찾은 대상이 제자들이죠. 주님 마음에는 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야말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두려움의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얼굴이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처럼 굳어져 있던 제자들의 얼굴이 펴지고 그들에게 기쁨이 살아나게 된 거죠. 누가복음 24장 41절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막 기뻐도 또 너무 기뻤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너무 기쁘지만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그 구운 생선을 잡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너희 보는 것처럼 완전한 살개뼈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완전한 영육간의 온전한 부활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천지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남들이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하고 노예 생활만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해방이 되질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해도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먹고 사는 것만큼은 보호를 해줬는데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에게 펼쳐진 이 광야,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굉장한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광야 생활, 그것도 4일도 아니고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거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위대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서 1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자기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확신하니까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부모 원망은 하고 불평은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2살 배기든지 3살 배기든지 그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는 아무리 주변이 소란하고 어려워도 그들이 굉장한 안정감을 갖지 않습니까? 왜? 엄마의 든든한 손이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위대한 손이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할 때 우리들은 완전한 안정감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를 보고 계시는데 저 사진은 몇 년 전에 배가 전복해가지고 뒤집혔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타고 있었던 어느 아빠가 전복된 배에서 빠져나오면서 어린아이 자기 아기를 품에 안고 헤엄쳐서 지금 도피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빠의 얼굴을 보면 지금 저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두려운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절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빠의 얼굴을 통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애기 보세요. 애기. 한 2살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잠자고 있잖아요.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든 어렵든 상관없이 아빠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 바닷속에서도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의 여러분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하는 확신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완벽한 안정감, 완전한 여러분 안정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타지도 아니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침몰하여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능한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 여러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단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이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책망의 말씀 아닙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이렇게 의심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신 다음에 그들을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또한 부활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미 다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이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두렵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돌파력, 그것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나아갈 때, 의지할 때 우리에게 큰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의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그 입성을 앞에 두고 광야 교회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죠. 왜?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모세는 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제 제2세대 지도자인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가나안 땅이고, 더군다나 이제 남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살아남은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아시는 대로 그렇게 지독하게 원망 많이 하고, 그렇게 불평 많이 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안 들면 모세를 향해서 돌멩이 들고 대적하고,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조상들의, 부모들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성장했던 후손들 아닙니까? 부모들이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좋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성장했더라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늘 보면 원망하고, 늘 보면 불평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목사 욕하고, 늘 여러분 일하면서도 투덜거리고, 늘 그런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얼마나 좀 안타깝겠어요. 그러죠. 지금 여기 후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겠습니까? 오죽하면 내 손으로 구원한 내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까? 내가 낳은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죽입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고 그러시죠.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오죽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과연 나의 지도력에 순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지금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렇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딱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치 바람 앞에 숲을처럼 이렇게 요동칠 때 저와 여러분을 딱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가던 길을 여러분 계속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누가 줍니까? 그것은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센터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MD 앤더슨 센터죠. 여기에서 1980년도서부터 한국인으로서는 참 드물게 종신 교수로 이렇게 여러분 섬기고 있는 김의신 박사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참 굉장한 그런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교훈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특별히 암에 지는 사람, 또 암을 이기는 사람, 그런 아주 정말 좋은 책 썼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암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명의시고 그런 실력을 가지고 저 책을 썼는데 너무나도 교훈이 많이 됩니다. 감동적인 책이고, 그런데 저 책에서 그분은 지난번 타임지에서 사람의 건강을 크게 이롭게 하는 10가지 식품, 그래서 소위 슈퍼 식품이라 그래서 슈퍼푸드라 그래가지고 타임지에 발표된 것을 저 책에다가 싣고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잘 먹으면 암을 굉장히 억제해서 우리가 건강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평소에 다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가 가까이 하고 있는 대부분 식품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정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시금치, 브로콜리, 각종 베리, 수박, 토마토, 마늘, 사과, 감귤, 견과류, 씨종류, 버섯, 녹색 채소, 이런 거 우리가 늘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각종 암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분은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식품도 있다는 거예요. 각종 가공식품들, 햄, 소세지 뭐 이런 거 우리 아이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가공식품들,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고기 위주의 식습관. 기름기가 많은 걸 우리는 또 거기다 뭐 기름이 많이 껴야 또 고기도 좋은 고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 먹어야죠, 그러죠? 또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지만 그것이 위주가 돼서 가까이 하는 식습관이 형성이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치를 높이고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일으키기 쉽다, 이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식품들이나 기름기가 많은 고기 위주의 식습관이 우리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 제가 일전에 한번 신이 내린 식품이라 그래가지고 논의를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논의가 가장 효과적인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이 염증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해서 미국에서 직수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선교 사역에 같이 동역하는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분 아들이 여기 논의계통 여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들이 이렇게 선별된 음식을 슈퍼푸드, 좋은 음식을 이렇게 가까이 할 때 몸의 체질 자체가 강건한 체질로 바뀌어지질 않습니까? 그러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사람, 내면 세계를 암덩어리처럼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요소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내면 세계 암덩어리를 파괴시키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를 주로 만드신 우리 온 집사님 홈페이지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수정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홈페이지를 잘 만드시고, 거기에 보면 주제별 성구를 많이 갖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가난, 또 두려움, 뭐 한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감정적인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에 처할 때에 우리에게 결정적인 힘이 되는 슈퍼푸드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성구를 찾아가지고 전부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집사님한테도 제가 집사님 참 너무 잘하셨다 이거는. 교우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 성구를 탁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탁 치면 도움되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성구를 쫙 정리해 놓으셨는데 제가 참 칭찬했습니다. 너무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적하라는 말은 저항하라 그 말인데, 저항하라. 요새 미얀마에서 군부가 독재 통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갔다가 막 어디다 갖다 쏴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미친 인간들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막 쏴가지고 막 수백 명씩 막 죽고, 참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완전히. 그러죠. 그거를 또 잘한다고 곁에서 곁들고 있는 중국도 문제고, 참 이게 참 미쳤습니다 다들. 그러죠.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냥 의당 받아들이는 것처럼 순복하지 말고 저항하려는 거죠. 저항.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그러죠. 그 외의 것은 전부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마귀가 주는 것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나에게 두려운 공포를 주는 너 더러운 마귀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널 저주하나니 물러가라 하고선 여러분 두려움을 저항해야 되고, 아울러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선포해야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거듭에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두려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이웃과 가족과 이런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평강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은 함께할지어다. 사랑하는 내 남편 10년 가운데 평강은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평강은 있을지어다 하고 이런 평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저항하고 대적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1장 30절 말씀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대신 앞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는 지죠. 그러나 주님이 내보다 앞장서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저항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암덩어리처럼 찾아와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로 저항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축복하면서 저항하라고 여러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금방 누가 와서 여러분 죽일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고선 여러분 이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거듭 말씀드리시지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딱 직면해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문제 염려하지 마라. 남편 문제 염려하지 마라. 예. 경제 문제 염려하지 마라. 뭘 상실할까 봐 건강, 직장, 경제 상실할까 봐 염려가 되느냐? 염려하지 마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막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림도 없지. 어떻게 적군을 향해서 막 달려듭니까? 예,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인데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적군을 향하며 여기 보니까 성벽을 막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앞서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거. 그러죠. 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움과 더불어 싸워라. 그런 권면이고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앞장세우고 저항을 하면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명물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금문교라고 하는 골든 게이트 다리 유명한 다리죠. 사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든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다리가 193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다리였었고 그리고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저 다리를 공사하면서 1년 만에 23명이 떨어져 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일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위축되고 일에 진척이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 공사하는 주최 측에서 저 밑에다가 대형 그물을 쭉 깔았다는 거예요. 대형 그물을 큰 그물을 깔아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막 진척되기 시작을 하고 공정률도 20% 이상 빨리 마치게 되고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됐는데 대형 그물을 쳐놓은 다음에는 한 사람도 사고사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지고 안정감이 생기기 때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만 박살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날개를 피고 여러분 이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걸어가던 사람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척이 안 되던 일들이 진척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함께 뒤따르게 되고 주님의 살아있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겉사람의 암도 무섭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 내면 세계의 아밀이 두려움, 여러분 이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병들고 어둡게 합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신다. 그런 확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이 두려움의 감정을 깨트리고 오늘도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저항을 해서 기도로 저항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항하고 또 평강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평강의 위대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